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줄씩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뷰이 일뷰로 내 몸을 못하게 하고 보는 이뷰로며 그 뿔을 둘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련을 전체를 깰 것이며 그 철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즐거움이 속죄주 맞은편 곧 진공기 앞에 있는 장작대더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였으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지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두 차씩 이 향단물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두 차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 향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4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했을 때 각기 동일한 충수를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드시리라. 아멘. 내년 3월 1때쯤 되면 큰 사건이 한 두 가지 기억납니다. 3월 11일 날 동일본 재해로 인해서 짧은 그 순간에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또 인류의 그 과학의 소산이라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됨으로 인해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것을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에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GDP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학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많은 인간들이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연구를 하지만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지진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지진이 날 건 아직도 인간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미래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이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재해라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거에 우리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반듯한 믿음으로 설 그러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막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에 오늘 우리는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분향단은 기도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 기도가 뭘까? 호흡이다 하는 분도 있고 대화다 하는 분도 있고 권세다 하는 분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러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호흡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평생 그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런데 정말로 평생 기도하냐 물어보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런 의미로 기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40일 동안 행 고민 끝에 만드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들이 이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은 모든 가치를 창조해내고 또 빛이 있어야 우리는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이 세상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이며 악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일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어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바라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큐빗, 광이 1큐빗 이런 말을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1큐빗은 약 45에서 50cm를 1큐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이 뭐지? 광이 뭐지? 가로 세로를 네모 반듯하게 50cm 정도 되는 그런 반듯한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 높이를 고가 높이입니다. 2큐빗 한 1m 되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전면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주위를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며 또 이 분향단 좌우에는 고리를 만들어 배를 넣고 이것을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단을 분향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즉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그 속죄소 맞은편 정극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앞에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죄소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주야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을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한 12시간 갈 정도로 하루 24시간 1년 내내 평생 그렇게 이 향을 피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전제수를 붓지만 다른 향을로 너희들 마음대로 향을 태워서는 안 되고 또 아론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분향단 뿔을 속죄의 피로 한 번씩 속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림으로 보면 좀 쉽습니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말을 풀면 이렇게 긴 내용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이 모습이 성전과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이게 분향단이요, 떡상이요, 등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이 앞에는 번제단이고 동쪽으로 문이 있고 이 휘장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속죄자가 이 뒤에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기도가 뭘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성소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또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삼각형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중간에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만나는 그 성스러운 행위가 기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 그분을 만난다, 부르짖는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감히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것을 습관화해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분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분 안에 내가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허용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기도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는 이 성막, 분향단을 보게 되면 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 향을 기도라고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이 성도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기도에 보면 이 분향단을 보게 되면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능력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기도가 여러분 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까요? 기도에 왜 힘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왜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것은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 앞에 자기의 그러한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들과 다른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기도가 우리는 다른 겁니다. 기도에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빠진 기도는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또 종종 우리들이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라고 그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또 이런 목회를 하고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다 들으시면 좋을 건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줘요. 야, 너 고집 피우지 마라. 우리의 기도에 내 고집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여러 채널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걸 들을 기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는 참 많음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것,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신발 가든지 말씀 준비를 하든지 어젯밤에도 말씀이 다 준비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뉴스를 보든지 신발 가게 돼도 주님 이 가정에 대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안 떠올 때가 참 많아요. 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분향단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뿔이 있음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해진 향을 피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고,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좋은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디오르나 샤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향을 피우면 좋을 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향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7절 보면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향단까지 올 때는 우리는 많은 신앙의 연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문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황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은 예수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번제단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은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물두멍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 그런 죄를 씻어내는 그 제가 항상 부탁드린 게 그곳에서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안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중보자를 위해서 내가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 사람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좀 좋게 해주시고 정말 순종하게 해주시고 거짓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자기가 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사정을 다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서 그분의 임재 안에 서게 되면 아버지 한마디 해도 그분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저도 사랑하는 딸이 있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딸을 주님 기억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주님 인도해달라. 그 외에는 제가 할 기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목사가 됩니다. 뭐 말씀에 긍휼을 주시옵시고 그냥 막 그 내 원함이시지. 주님 알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기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그 형편을 제가 다 모릅니다. 그건 어려워 보이고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청구합니다. 여러분 밀 까부르다는 것은요, 사탄은 말입니다. 이거 알고 가라지를 치듯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놓고 계속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 백성 되겠냐고 청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나마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분향단을 속죄의 피로 속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지적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주님 마음에 들까? 합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1년 1차씩 이 한강불을 위하여 이 기도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가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점검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압니다. 기도 속에 은밀한 죄가 품어져 있어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올라갑니다. 기도를 자기 욕심과 감정을 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분향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향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향을 태우는 게 목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태우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곳은 많은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곳입니다. 고기 태우는 냄새가 나고, 태우지 못해 쌓아놓은 그러한 재물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태우는 이 향기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코를 찌르던 그런 악취 속에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냄새를 제거하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즉 세상 냄새를 제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세상 냄새밖에 안 나요. 세상에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세상에 돈을 못 벌어서 억울해하고,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이야기만 해요. 못 살겠다, 힘들어서 어렵다, 뭐 세상에서 돈 벌어서 좋아, 세상에 자식들이 잘 돼서 뭐 자식 자랑하고, 뭐 완전히 세상적인 냄새로 악취를 풍기는, 세상 염려에 쌓여서 세상 집을 가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그것을 없애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향은 왜 피우느냐? 사막 한가운데에 가장 두려운 뱀과 전갈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뱀은 사탄이요, 전갈은 악령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제거해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사탄이, 귀신이 안 들어올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뱀이 내 마음 한 곳에 다 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귀신들이, 뱀이, 정갈들이 그냥 싹 들어와서 자리를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뭔가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분향단이에요. 통가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특권이에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조명으로 빛을 내고 그 위대하신 그 존엄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서서 그분과 아버지 부르며 내 요구사항을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쓴다고 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잖아요. 뿔이 있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내 기도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누가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짜잔한 거, 그냥 세상적인 그런 냄새 풍기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라.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귀신의 속을 못합니다. 믿어도 기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에 그냥 그 악취만 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향기를 회복하셔서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분향단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요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세상의 냄새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냄새를 품고 귀신마귀들 다 쫓아내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분향단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 우리들을 그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엄밀한 도움과 보호하신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세상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누리게 살아가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애와 같은 기도의 모습에서 탈피하며 이 놀라운 주님의 교제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료의 성도들이 기도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